이스라엘 7대 명절 중에 어제 나팔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때 공중에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기는 알곡들만 모입니다. 천국 백성들만 모여요.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그 무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우주에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벗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성도들입니다. 지상교회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 아직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달려갈 길을 아직 달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늘과 땅에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는 이제 흑백이 다 가려졌습니다. 천상교회에서는 가라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만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인지 이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아직은 섞여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지상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알곡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천상교회, 지상교회 둘로 나누어졌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듯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약속의 말씀도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꼭 두 번이 되풀이됩니다. 바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재림 때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초림 때에 입으로만 메시아 하고 기다렸지 정말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설마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겠나 하는 타성입니다. 재림 때도 그럴 것입니다. 설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겠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적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이 적다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른 것은 다 대충 하셔도 돼요. 청소도 대충 하시고 빨래도 대충 하시고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걸려있는 이 신앙에서만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치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구원의 길은 입으로는 찾는 이가 많은데 정말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 감히 묻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항상 행동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내 믿음을 제3자 입장에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항상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정말 내세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속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공중에서 만날 그 장면을 늘 머릿속에 그리며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스포츠란을 보니까 야구에서 어느 투수가 노히트 노런 기록을 거의 다 세웠는데 9회에 와서 안타 한 방 맞고 그 대기록을 놓쳤대요. 그것도 수비수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면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 투수가 밤새도록 그 녹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도 억울해했고 그렇게도 잠을 못 잤대요. 부활의 그 아침에 누가 가장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서울대학교의 10점 차이로 낙방한 학생과 1점 차이로 낙방한 학생이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입학고사 채점을 해보면 참 이상해요. 카트라인 부근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오골오골 모여 있습니다. 꼭 올챙이 새끼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구원도 그럴지 몰라요. 마지막 구원의 문턱, 그것을 넘지 못하고 바로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일찍 숙제부터 해놓으면은 그날 저녁은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숙제를 안 해놓으면은 초저녁에는 괜찮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찾아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사라져요. 숙제를 안 해가면은 내일 선생님께 혼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젊었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깊은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불안이 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아직 안 한 초등학생은 늦은 밤에 그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그래요. 그 얼굴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그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나팔절은 이렇게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구름 낀 날을 잘 보시라. 맑은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온통 하늘에 구름 낀 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끼었으나 비가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비는 안 오고 구름만 잔뜩 낀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위 뚜껑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속함받습니다. 용서와 속죄는 강도가 다릅니다.
용서는 면제, 탕감의 뜻이지만은 속죄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표현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다 떼워서 보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옛날의 유대인들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날을 하루 정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어느 따뜻한 봄날 하루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날 모든 인류의 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속죄일 양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 제사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의 죄값이 그날 모두 깡그리 지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왜 한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데 왜 한 제사는 유효기간이 끝이 없나? 그것은 제물의 차이입니다. 동물양은 불완전한 제물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일의 핵심은 피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으면 속죄일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속죄일 때는 2마리 염소가 사용됩니다. 한 마리는 속죄의 죄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염소 머리 위에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멀리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죽여서 속죄제로 드린 그 염소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홀로 광야에서 죄를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는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라는 예레미야 50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 때에 고생한 것을 재현하는 절기입니다.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가장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므로 가장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켜집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4일간 초막을 짓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로 초막에 뼈대를 세우고 각종 아름다운 나뭇가지들로 벽을 만듭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주 예쁘게 집을 짓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탄절 자체보다 기다리며 추리 만드는 일이 즐거운 일이듯이 속죄일 이후 초막절까지 이 4일간도 명절 못지않게 즐거운 날입니다. 가정들이 서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셈을 내어서 이웃집보다 더 예쁘게 만들려고 야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극성입니다. 완전히 집을 떠나서 만들 수도 있고 집의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3면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파트 베란다에 만드는 집도 많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기간 중에는 서로가 초막을 방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 재림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표입니다. 초막이란 덮다, 자신을 숨기다는 뜻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햇빛과 바람, 비 등을 피했던 임시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초막입니다. 초막절에 이웃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지내듯이 천국에서는 영원한 형제의 자매로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